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본문은 11절부터 58절까지 범위가 넓은데 그 가운데서 16절, 17절, 18절 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고린도전서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서신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부분, 실천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7장까지가 교리적인 교훈, 이 고린도 안에 있어서 불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고 8장부터는 실천적인 교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도 실천적인 교훈이고 부활장이라 불리는 15장도 실천적인 교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결혼 문제도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 문제도 있고 연보 문제도 있고 공예배 문제도 있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을 답을 하는 내용 가운데 15장은 부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의 의문 혹은 질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활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그 다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바울이 15장 전체에 걸쳐서 쭉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필 것은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교훈 두 가지만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부활에 관한 교훈 두 가지는 첫 번째가 과연 부활이 있는가?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역설적인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전제를 가정을 이제 반대 부정적인 가정을 하면서 수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그다음에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부활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데 13절부터 해가지고 19절 혹은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흔히 쓰이던 그런 논법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두 번 반복합니다. 13, 14, 15절 하나, 16, 17, 18, 19절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3, 14, 15절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당연히 안 살아나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어느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기 말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 우리는 이때까지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거짓증이다. 하나님이 거짓되다는 말이 아니고 증인이 거짓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활시키셨다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역자들이 부활을 가장 핵심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핵심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핵심 메시지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 이들이 사역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 사역,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타격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죠.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기준 자체가 다 틀어진 것이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던 자체가 다 틀어진 것이니까. 15장을 시작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15장의 문맥을 따라보면 부활의 복음이거든. 부활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역 자체가 다 엉터리다. 이때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16절부터 다시 또 똑같이 13절에 했던 것처럼 만약 죽은 자에 다시 살아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 살아 못하면 내 믿음도 헛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았는가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여기 보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 말하겠죠.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들도 망하였으리니 망하였으리니란 말 정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요즘 우리가 폭망이라는 말 딱 그 단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멸망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도 우리 그냥 이게 틀렸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때 망했다라고 말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망했다. 이렇게. 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인가?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사극이라든지 옛날 로마 시대 이렇게 노예가 있던 시대 노예를 사서 건져내는 노예를 사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전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실제로 갇혀있는 철창에 가서 노예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법적인 절차가 끝나게 되고 실제로 가서 데리고 나옴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혹은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돈은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돈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법적으로는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 철창에서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철창에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전 주인에게 속한 노예도 있을 것이고 새 주인에게 속한 지불했으니까 법적으로 새 주인에게 속한 노예도 있을 것인데 여전히 전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과 같이 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부활할 거다, 천국에 갈 거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난 죽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주님 오셔야지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절차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채로 죽은 채로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내어준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부활은 하나의 세트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도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이 논리인데 부활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뒤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됩니다. 이제는
부활도 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는 게 거짓말이 되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논리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으니까 의심이 없는 그들에게 한 말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자기 신앙은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 없으면 너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헛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면 부활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 이후에 그런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두 가지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 혹은 명령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이 따로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4절인데 여기서는 소극적 명령이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게 말하노라. 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실제로 원문에 보면 행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다음 깨어 의를 이 표현도 없습니다. 의를이 아니고 부사니까 의롭게. 깨어가 이제 동사거든요. 깨어라. 의롭게 깨어라. 이게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의롭게 깨어라 하는 말은 어색합니다. 그렇죠? 의롭게 이제 공평하다라는 이것에서 공평하다는 말은 양쪽이 무게가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쪽은 무겁고 이쪽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둘 다 균등하다는 말인데 그런 것에서 공정하다라는 의미도 나오게 되고 합당하다, 정당하다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걸 부사화시키면 정당하게, 뭐뭐인 만큼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합당하게. 그래서 여기에 깨어라 이 말, 정신 차리라는 말이니까 이제는 어디에 합당하게 정신 차려라. 여기 아마 어디에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본다면 이 부활에 합당하게, 부활을 믿는 신앙에 합당하게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정신 차려라. 혼미한 상태를 벗어나도 여기 깨다라는 말이 실제로 뭐 자다가 일어나고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점점 차려서 맨정신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감 말고 좀 혼미한 상태 말고 이제는 정당하게, 적당하게, 합당하게 좀 제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 이것을 굉장히 좀 단호하게 하는 명령. 좀 제발 정신 차려 이제 좀. 이런 표현이라면 죄를 짓지 말라는 진행되는 명령, 계속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반복되는 명령. 그러니까 죄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네가 제발 좀 부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19절에 나오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자고 이 짓을 한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밖에 나가 놀고 세상을 즐기고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낫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데 32절에 바울이 뭐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왜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웠겠느냐.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이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이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오늘 먹고 오늘 마시면 되고 오늘만 최고로 살아가면 된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절제하는 것이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는 말이고 천국이 있다는 말이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절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만 내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니 신앙하는 것이 맞다면 내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좀 절제하며 살아가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하고 살아가라. 그 말. 여기서 아직 소극적인 명령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런 삶을 살아가. 세상 그렇게 하는 거 좀 닮아가지만 그대로 하지 마라.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마지막 절인 5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너무 개방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따르기 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이기는 한데 머리가 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의 족보도 막 사오고, 다음에 조그만 거 지식 하나 얻으면 그게 막 자기 거 자랑하고,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그죠? 좀 허황된 그런 게 많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 앞에 딱 숙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최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 말 좀 들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확고하라는 말인데, 이 맥락, 지금 부활이라는 맥락이 쭉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한다면, 부활에 관해서 흔들리지 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내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말고 확고하라는 말은 그냥 어렴풋이 희미하게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이게 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내세가 있는 사람이다.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내 옆에 불신자들과 같은 밥을 먹지만 저들과는 길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좀 확신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서 이 번역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더욱 힘쓰는 이런 내용 아니라, 직역하면 주의 일에 있어서는 초과하면서, 이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초과하면서. 이 단어는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말이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서 쓴 말이다. 분사를 쓰고 있어요. 초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데, 주의 일에 대해서는 더 초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어요. 와,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 조금만 교회에서 봉사해도 나 스스로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옆에서도 와, 대단합니다. 박수 주고, 이런 시대에, 초과하면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이렇게, 왼쪽 뺨을 치고도 오른쪽 돌려대고, 예수님 이게 초과하면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가 그보다 더 하면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왜?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 뭐냐면, 그게 수고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초과한다는 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으니까. 이 말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주의 나라에서 희생하는 모든 수고들에는 열매가 혹은 보상이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잖아. 그거 아니까, 그거 진짜 안다면,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봉사하거나 내가 헌신한 일에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 안 해도 초과하는 게 지혜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 노력에 복 주시는 거 압니다 하면서 정작 내가 노력하는데 내 손 내미는 데는 내가 주저한다면 이게 진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안다면 농부가 씨를 안 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르거나 못 믿으니까 안 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으니까 내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부활장 교훈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로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부활에 설명한 다음에 돌아오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설명했잖아. 부활 반드시 있어. 너희 믿음도 헛되지 않아. 우리의 사역도 헛되지 않아. 너 이거 다 알아? 그렇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뭔데? 나는 부활하는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오케이, 기다리자. 이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노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좀 줄여. 세상 절제. 남들처럼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어야만 내세가 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기쁨을 조금도 맛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기쁨을 하나라도 더 누려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내세에 더 큰 기쁨 있는 애들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세에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세의 기쁨을 더 확대하는 곳에 노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진짜 있을까? 이 문제로 서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당시에 철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말했죠. 고린도는 이렇게 돈이 많은 졸부들이 많은 대신에 머리가 그렇게 머리가 배운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아테네는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고린도 반도 밑에 있잖아요. 근데 돈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그게 열등감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남의 집 족보를 돈을 많이 주고 사오는 이런 일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우리 가문이 말이야 이 말 하려고. 네. 그래서 어디서 배워왔다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지식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는 이런 분들. 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그런 걸로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네. 고린도 교회부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어디라도 자신의 좀 이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붙어가지고 자기 그 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분위기였어. 이런 허황된 짓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면 잠깐 맛보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나는 내세를 인정하면서 막연하게 내 기억 한 끝에 지금은 저 뒤로 밀리고 나중에 죽음 임박했을 때 주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때 끄집어내 찾아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는 내세가 있는 자다. 내 삶에 있어서는 내세의 비중이 크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내세를 위해서도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네, 그 내세는 부활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아니면 내세는 모르겠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높이 올라가고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 얼마 되지 못한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내세에 가서 내가 누릴 기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개미야 배짱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배짱이 같은 신앙.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내세를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 주를 위한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